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심,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또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 있습니다. 우중에도 또 이 저녁에 예배 자리를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 나오신 분들 서로 한번 잠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우리가 6장을 보는데 5장까지는 인간들의 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보면 첫 번째로 죄 지은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은 아담의 자손 가인의 죄를 보았고, 가인 다음으로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의 죄까지 우리는 죄인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거나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또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멕 역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느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한 사람에 집중하여서 죄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그 당시 사회의 집단적인 죄악, 사회 전체가 죄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얘기가 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노아의 시대가 시작할 때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심판을 인류에게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봤더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막 번성할 때 막 딸들도 놓고 아들도 놓고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5장 앞에 5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6장인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믿음의 족보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셋으로 이어지고 아벨, 셋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5장에 쭉 설명했고, 그 앞에는 이제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긴 나왔지만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도 앞에 많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막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는 천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 여인들을 보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만한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고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족보 가운데 흘러나온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뜻이고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되어 있을 때, 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서 한 명과 한 명이 결혼하였고, 또 당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벨은 가축을 치잖아요, 그죠? 가축은 유목을 하는 겁니다. 유목을 하면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다 보면 여인들 역시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고 텐트를 쳐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도 늘 남자와 따라다니면서 좀, 우리로 보면 좀 깨제제하고 늘 이렇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멕의 자손들은요,
그 람에게 아들들이 보면 농업도 하고 예술도 하고 또 산업도 했다라고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믿지 않는 람에게 자손들은 정착을 하여 살아갑니다. 농업은 정착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봤더니, 정착하면 농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물들이 나옵니다. 그 산물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꽃들도 있을 것이고 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화장품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 많은 화장 기술이 발달하는데, 농업이 발달하면 화장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서 화장품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인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인들도 늘 목축업을 하며 사막을 막 초목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한 군데 정착하여 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또 남자들이 일하고 집에 있는 여성들은 그 개발되어 있는 화장품을 이용하여서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여성들은, 우리 믿음의 경건한 여성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매력적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꾸미지도 아니하고 늘 그냥 하나님 말씀 쫓아다니고 늘 그냥 자식 키우고 그런다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람에게 딸들을 보니까, 람에게 손으로 나온 딸들을 보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갖춰 있고 그 안에서 음악도 막 발달했겠죠. 람에게 후손들이 음악도 하잖아요, 그죠? 음악도 막 하며 그 여인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 저 세상의 딸들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여성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경건한 여성들보다 저 여성들을 보니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더라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들어온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절 끝에 보시면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눈에 아름다우니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하는 모든 그 세상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여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성이 가진 경건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매력에 하나님의 남성들이 현혹되기 시작하여서 모든 세상의 여성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버렸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였다.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성들을 쫓아서 그들의 문화에 섞여버렸다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다 합니다. 일부 일처가 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성이면,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내 아내로 두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건한 문화를 버리고 매력적인 여성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악한 문화를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결과,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간 결과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저 아들들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라는 저 사람들도 이제는 다 세상의 여인들을 쫓아서 그 악한 문화로 쫓아가니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못하겠다, 유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다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 경건한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므로 그들 역시 전부 다 세상으로 쫓아가 버렸다 하는 것이 육신의 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길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한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이를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평균 900살 이상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900살이 아니라 120년 안에 다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이 4절, 5절에 계속 나옵니다. 4절 보실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네피림을 외계 생물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들, 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만들어진 세상,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종교도 무너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세상 모습이 어떠했는가 봤더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해졌대요. 거룩한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거룩하지 않고 가정도 거룩하지 않고 국가도 거룩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모든 영역이 타락해버린 상태. 지금 우리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종교 등 모든 세상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했다는 거죠. 뒤에는 두 번째는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다 타락해버리니 인간 마음에 품는 모든 계획이 다 이기적이고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드는 것들이 선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 것처럼 시작해도 결국엔 다 자기 욕심이고 다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짓들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아간 결과 이 세상 전체가 다 무너지고 타락해버리고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변해버렸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막 있으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됐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고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조차 다 죄악에 빠져있는 것을 보시며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며 이제 심판하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앞으로 나올 노아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기준 삼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을 기준 삼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했는데 그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세상 노래 멋지게 부르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내 옆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어떤 경건한 여성,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것을 열심히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여성보다 세상을 쫓아가 있는 여성들, 화려하고 멋진 여성들,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추는 저 여성들을 보며 빠져버리며 그들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저게 아름다움이다, 저게 여성이다 하고 쫓아갔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된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순결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언제나 아름다움의 기준, 좋아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다 가 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느낄 때 아름답다고 또 자기가 느낄 때 좋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보며 감정에 솔직하다 하며 미화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죠. 내로남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그런 말 씁니다. 그죠? 좋은 말 아닙니다. 그죠? 좋은 말 분명히 아닌데요. 그 말 많이 씁니다. 근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좋은 거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좋고 내가 아름다우면 되지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나 내 감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거 아름답고 내가 볼 때 좋은 것만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면 내가 느끼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다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길이 좋다 하시면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위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 여기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술도 성경에서 그거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 없고, 담배도 얼마든지 필 수 있고, 주일 성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많다,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 가운데 절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도 때는 남을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라면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들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때로는 절제할 때는 절제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좋아하는 거 한다. 교회 일이건 뭐 어떤 일이건 무조건 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다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게 옳다 하시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시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서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세상을 쫓아갔더니 세상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고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 그 결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모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로 치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 그거 다 이루려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될 것이고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악함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악한 죄인들이 어떤 범죄를 하든 하나님 그거 보면서 아이고
한심하네, 아이고 한탄한다, 내 진짜 마음이 상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래 죄인들이 본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쫓아가 버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마음에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나 하나밖에 믿는 사람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나 하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한국 사회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서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존하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버텨서 있으면 온 세상이 망하는 그런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함께 섞여버리니 그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믿는 내가 먼저 넘어져 버리면, 믿는 나마저도 세상을 쫓아가 버린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 땅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도 세상처럼 따라가자 해버린다면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고 이 땅에 최종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늘 판단하며 이 악한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될 것이며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